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네 가지 명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예언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가 계획을 진행해 나가셨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50년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100년만 해도 시간이 긴데 200년, 300년, 500년, 700년 전에 바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신분과 지위의 사람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기에 오늘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 명칭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기묘자, 그리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 그의 신분과 지위, 그의 사역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네 가지로 좀 좁혀서 예수님의 이름 명칭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충만하는 그런 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시면서 모사가 되십니다. 기묘자,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렵죠. 바로 태어날 아기, 75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기묘자이시면서 모사이시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는 아주 의미있게 재미있게 표현돼 원더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귀한 분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놀라운 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물을 표현하게 될 때 이 기묘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아주 기묘하고 놀라운 인물이에요.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이 인물은 바로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탄생하실 때부터 벌써 기묘해요. 탄생하시는 것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일 뿐만 아니고 그건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믿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믿고 이해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처녀에게 잉태하셨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물이에요. 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분에 대해서 기묘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복잡한 시술을 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복잡한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죠. 정말 기묘자이세요. 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신 들린 자를 추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될 때 목사님이나 신부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면서 이 테마수를 행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그 필요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묘하고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연을 다스려요. 바람이 지나는데 바람아 잔잔하라고 그러고 폭풍 속에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여러분 설명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7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묘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분의 인물이 누구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다시 살아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다고 바울사도가 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기묘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이 땅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연세 되신 분들도 가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슈퍼맨, 아이언맨, 그리고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토르, 그리고 헐크. 이 인물들이 얼마나 기묘한 존재들입니까? 전부. 기묘한 존재의 영웅적인 인물들을 지금 미국 영화가 그려내면서 대중과 이 세상 앞에 드러냈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영웅들을 전부 기다리고 있잖아. 전부 배트맨을 기다리고 아이언맨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집의 구세주, 우리나라의 구세주, 우리 공동체 구세주 전부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다려야 될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초월적인 아주 기묘한 분이라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사라는 얘기는 소위 여러분 정치에는 모사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자 또는 계획자, 상담자, 또 고안자 이게 모사예요. 모사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운영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가정의 운영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고 개인의 삶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괜히 안 넘어져야 될 부분에 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여기 가장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오실 바로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모사다. 바로 지혜자이시다. 지혜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알기 쉬워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12살 때. 그런데 전부 다 손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귀한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빈촌에 자란 이 아이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어디로 갔어야 되죠? 빨리 이사야서를 갔어야지.
이사야서 이 9장을 빨리 가서 그분이 누군지 비교를 딱 하기 시작했어야 그분의 정체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시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이해서 전부 놀라있죠. 회중 안에서 소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놀랐고, 이 회당이죠. 회당 밖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부 그 가르침에 놀라서 그 지혜에 충격을 받지를 못해서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지혜가 되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간직하면서 대중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얘기를 이 땅에 가지고 올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거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묘자이고 모사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모사예요.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올바른 판단, 선과 악을 구별하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지혜. 이건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야 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제시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기묘자고 모사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분이 우리의 길이고 이분이 빛이구나.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되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왜? 이분이 지혜시니까. 모사예요. 그럼 모사의 이게 주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치를 하게 될 때 옆에서 좋은 전략가들을 머리가 있어서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3대 정권이 바꿔지는데도 여기에 딱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 그 지혜는 무궁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실 뿐만 아니고 지혜자로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죠.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서 그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될 때 운명이 바꾸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울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따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가 되시고 기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명칭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태어날 750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 우리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셨다. 라는 거죠. 이걸 동방박사가 발견한 거예요. 놀랍게 동방박사가 구약 성경을 들치다가 예언서를 들치다가 발견하고 쫓아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지금 쫓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신 아기는 단순하게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는 이 단어는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바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광물들, 땅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 밖에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혹성과 행성들,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충격을 조금 받기 시작해야 되죠. 태어날 아기 크리스마스가 심상치 않는 사건들이었다. 심상치 않는 사건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대혁변적인 사건이지. 이 이상의 기적은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에게 충분히 기적과 기적 중에 기적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창조물,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충격을 받고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늘 하시는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귀신은 알아봤어요.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알아본 거야. 참 슬프죠. 어떤 잘못하면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귀신들이 알아보고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무릎을 전부 꿇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봤어.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그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감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빌리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참남에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건들이 바로 이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예언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만물들은 그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뭐가? 모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거역하고 거부해서 그 만든 창조주를 함부로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은 뭐 지식이 없어서 과학이 발전되지 못해서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탈취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세상을 쏟을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다른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 시간의 지배를 받고 통제받지 않는 분이에요.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오신 아기 예수 말구유에 서 있는 그분이 값싼 동정심을 주시면 안 돼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시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지배자이십니다.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이 땅에 왔다 가지만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도 계셨고 창조할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왕정 시대도 계셨고 신약 시대에 지금 육신이 있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성령으로 지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왔다 영웅들이 왔다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도 여러분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현대 아무리 우리가 헤매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게 될 것이고 미래 어젠가 2000년 3000년 후에도 끝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실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십니까? 예수님 10년, 20년, 30년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세요? 그분은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것들을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이분을 죽을 때까지 알아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게 된다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언젠가 그분이 그러셨다.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 보게 될 때 750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있는 지금은 탄생하셨던 그 아기 말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셨다라고. 신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항상 나사렛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부를 가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성경을 알았던 율법사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감히 우리의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아브라함보다 큰 정도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바로 그분이 자기였던 거야. 그런데 후손들이 그걸 모르고 안 믿고 나를 경배하지를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자기 백성이 오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슬프지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도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근원인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든 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아버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실 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 밖에 세상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다 부인하는 거라고. 이 원리에 의하면, 이 가르침에 의하면 놀랍게도 인간의 우둔함과 무지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없으면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므로 그들 조체 자체가 이미 멸망하고 없는 존재다라고 단정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말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몸물이 만물의 근원인 거예요. 만약에 동물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들의 존재는 없는 거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인간 존재는 우글거리도 없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뿌리를 떠난 가지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시간 가면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근원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한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멋있고 멋진데 밑에 뿌리가 형편없고 안 보이니까 무시하면서 뛰어내려? 그는 이미 죽은 거야. 자기 존재 자체가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뿌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버린 거죠. 그럼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보게 될 때 이 세상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버려진 거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뿌리를 버리면서 근원을 버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파멸을 향해 간 거예요. 영 성탄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이라든지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능력과 섬김과 봉사와 믿음과 은혜 모든 것들이 이 근원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는 이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존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뒤로 팽개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했어요. 내가 예수를 버려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예수를 비판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예수님을 욕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예수를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천국을 가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눈의 입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근원으로서 항상 우리가 존재하게 됐던 그 이유는 이 근원이 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우리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런 분을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있다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런 분 근처에 갈 수도 없는데 이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바로 이 구세주가 되도록 따라오도록 말을 한 거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 됐어요. 그 명칭 가운데 왕이라는 명칭이 참 놀랍죠. 왕은 한 나라의 통치, 절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초강대국에 딱 가게 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내각과 정상들이 전부 쫙 마중을 나와요. 힘으로 쌓아봐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익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의 의미는 뭡니까? 절대 권력과 통치뿐만 아니고 왕의 병에는 온 국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가도 중국에서는 최고의 정상들이 나와서 대접을 하면서 왕으로 대접해야 돼요. 왕이니까. 그렇죠? 왕은 뭐죠?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소해 보이고 보잘것이 사람 볼 때는 한 대 치면 다 그냥 엎어질 것 같은데 함부로 못해요. 왜?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 나라 배후에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자원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왕을 대할 때 그 나라를 대하면서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면서 평강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감히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히 함부로 못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시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목자들이라든지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먹고 살기도 바빠. 내 나라 간수하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나라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멸망할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정제됐어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이 죄로 퍼득득 거리다가 죄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 스스로 망하다가 다 죽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나라,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와야 돼요. 그것은 왕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평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인 거죠. 이 나라는 다툼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예요. 시기 질투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세상 나라 뺏는 줄 알고 막 정권을 위해서 2살 아기들 막 다 죽였잖아요. 이 평강의 나라 왕을 죽이려고. 지금 또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물질, 권력, 신분, 지위를 치더가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복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에 정복당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군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 스스로 자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다툼과 질투와 분쟁으로 차는 치열한 경쟁사의 그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얻고 또 돈으로 얻고 싶고 지위로 얻고 싶고 세상의 노력으로 얻고 싶은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돼요. 하나님의 적대적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면서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평화스러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북한의 복음화에 그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통치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 이거는 전쟁이라든지 이거는 평화 조약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평화 조약을 했더라도 뒤에 전쟁이 일어나면 할 수 없는 거지. 사람 조약 깨트리는 거 그거 한두 번입니까? 악수하고 돌아서도 뒤에서 쳐버리는데. 왜 그럴까? 죄로 말미암은 정욕과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1인자가 돼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나만 다 가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이것들이 움직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십니다. 모사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우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동시에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약동하게 되는 거고 소망의 근원, 사랑의 근원, 섬김의 근원, 봉사의 근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날 아기 예수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웰컴 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온 나라와 온 가정과 개인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계속 인류의 구원자는 딱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천명하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기적적으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땅은 몰라도 예수 믿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그 평강의 왕을 내가 영접하면서 내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배트맨, 아이언맨, 네, 캡틴 아메리카, 토르, 네, 헐크 이건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이분만이 우리의 영웅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이분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분을 위하여 사는 거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죠. 오늘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방황하고 자꾸 혼동스럽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띄웁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요.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썩을 이 땅의 것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가장 월등하고 놀라운 삶의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우리의 자아에서 구원하는 거고 율법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거고 정치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거고 경제의 빈곤에서 구원하는 거고 질병의 고통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존귀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육신을 입으시되 그 영광의 광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평강이 왕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름 더 배후에도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감격스럽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어디 가든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명명백백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